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부흥의 역사 뒤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말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6-7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 이튿날 또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밝히 알고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에스라에게 듣고자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깊이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만일 에스라가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도덕이나 윤리 강의나 돈을 모으는 경제학을 말했다면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밥을 먹는 것보다도 끈이를 거른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더 기다려집니다. 이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는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백성들을 더 잘 지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한 거죠. 8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그랬죠. 또 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구역장들은 특히 그러합니다.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겸손하게 백성들보다 더 깊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을 알려고 하면 주일날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이튿날에, 그 이튿날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13절에 그 이튿날이라고 말하죠. 주일날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이튿날부터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듣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더 변화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을 발견합니다.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알아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크게 세 가지를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에 기뻐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3절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신앙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절기 3개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광야에서 얼마나 조상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잃어버리고 산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풀섭을 주워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초막을 지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으면서 조상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걸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500년 동안 지켜오다가 포로 생활과 같은 혼란기 속에서 이 절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에게서 재발견되기 전까지 중세기 교회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실천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감화가 올 때 곧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일손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삽니다.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깨끗하게 재정비가 되어서 이 깨끗한 환경이 되어서 이제 오랜만에 평화를 맛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낸다는 것,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산발락 일당이 아직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멀쩡한 집을 지척에다 놔두고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을 의미 있게 써달라고 자기의 귀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과거와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지어질 때 그 미래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생각만 했지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축복의 강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드디어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기간 내내 성회를 엽니다.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즐겁게 교제합니다. 잔치를 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큰 힘을 얻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는 그런 의도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에 불이 붙는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거짓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말라 죽은 고목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부흥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